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막 기다렸는데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중대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버렸을 때 그때 실망하겠죠. 또 심각한 결과가 나에게 오는데 이거 공정치 않게 해결이 되어 버린다든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 보상이 너무 형편없을 때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낙심해 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 보니까 부산교육청 공무원 시험에 고3 학생이 응시를 했는데 성적도 좋고 다 그렇게 들어갈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합격했다는 뉴스가 잠깐 나오다가 알아보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왜 그런지 해명이 없는, 아무도 해명 안 해주니까 이 아이가 그만 가족들이 여행 간 사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자기 목숨만 같이 지키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속은 내가 안 지켜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 복음을 받은 교인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란 말이 나와요. 많은 환난, 여러 환난, 장차받을 환난, 동족에서 받는 고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너희로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이 짧은 편지 가운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구나.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만만치 아니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실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교회 설립 배경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이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저 빌립보는 이제 유럽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초성이거든요. 자, 저 빌립보에 갔는데 그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을 만큼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공동체를 브릿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많이 했는데, 이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우게 했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울의 접촉점이 별로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강가에 갔다가 그 루디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있었는데, 이곳에 있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 귀부인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오는데, 이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지내다가 유대교적인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할례를 행하였냐 행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보다 이들이 유대인들과 접촉하다가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면서 같이 그 신앙에 동화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도저히 견디질 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저렇게 이동을 해 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는데 뭐 한 3주 정도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구원자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지만은 양육하지 않고 훈련되지 아니한 그 교회니까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주위에 퍼져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뭐 사역을 한다고 정신이 바쁘고, 옛날에는 도보로 다니며 말을 전해주는 것이니까 한번 그 동네를 떠나면 그 소식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궁금한데 가끔 인편에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주 좋은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수고의 여러 가지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역사, 신앙의 뭐 경력, 또 뭐 교인들의 숫자, 뭐 자기 예배당이냐 아니냐 등등 이와 같은 것이 믿음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숫자도 많지 아니하고 특별히 연륜이 많지 않잖아요. 그 당대에 잠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집회를 할 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 그분이시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가신 분이지만 그의 영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견고하게 있는 겁니다. 평생을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뭘 믿는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참 목회하면서 용기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약한 중에, 때로는 어려운 중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굳게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니, 교회 역사가 오래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 그 교회로 오래 다닌 교인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만큼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이 사람들이 롤모델이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의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 뭐 20년 다녔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듣고 뭐 특별한 양육을 받았겠어요? 뭐 1:1 하고 제자 훈련하고 무슨 뭐 T라든지 뭐 등등등등 성교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정리해 주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은 거짓된 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신이니까 인간 탐욕의 결과인 겁니다. 우상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지 않아. 때로는 우리가 귀신에게 속잖아요. 점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사람들이 막 점치러 다니고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막 그 점치러 다니고, 요새는 방송에까지 아예 나와가지고 점치는 거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린다는 건요,
그냥 뭐 간단한 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또 믿음의 대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중지해야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는 어떤 유익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고 이익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도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우상을 버리면서 생기는 불이익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우상과 친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인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 그 새로운 것에 대해 내가 완전한 신뢰를 할 때만 우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도 로마 제국 하에 또 그 시대가 주는 그런 가치관들 속에, 우상 숭배하는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어떤 손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2장 14절에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여기 나온 이런 고난들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런 유형의 고난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자기 형제들, 자기 집안, 자기 동네 사람들 혹은 자기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죠?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쫓겨났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참된 믿음을 향해 결단하고 꿋꿋하게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버릴 것을 단호하게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버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로 보상하십니다. 우리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된 믿음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유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우상을 버리고 공허한 마음에 뉴 에이지 시대처럼 새로운 뭘 찾아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실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이 믿음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성품을 대행하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되신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증거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요, 그 황제 부인의 이름이죠. 그만큼 황제의 영향력이 강하고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지만 그 황제 숭배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라면 타보고 싶습니다. 등등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잠시 이용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팔고 있으면 인생의 허무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냐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 황제도 부럽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노 중에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레스큐 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에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참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긴 한데 뭐가 없어서 잘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땐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을 가져보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6.25 때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 가졌잖아요. 지금 노후에 대한 혜택도 있잖아요. 근데 만족하세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옷도 입어보면 철철이 입을 옷이 있는데 우리 여자분도 가끔 말하잖아요. 입을 옷이 없대요. 옷이 그냥 옷장에 쫙 걸렸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신을 신발이 없다.
하긴 뭐 신발 다 매치하고 뭐 액세서리 다 매치하고 살려면 뭐 인생 복잡하죠.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인데 막상 가져보면은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가 있으면 만족이 될까요? 아니 나는 뭐 한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불 가진 사람 만족하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잃지 아니하고 관리할까? 여기 이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1000만 불 있으면은 더 고민하는 겁니다. 1000만 불 있는 사람은요 람보기니 뭐 그런 거 타고 막 멋부리고 잘 안 다녀요. 트럭 몰고 다니고. 왜? 누가 돈 있다고 해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자 동네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차고 속에는 진짜 비싼 차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유명한 자동차 회사 차를 모는데 그거 계속 모는 사람 없어요. 한참 몰아보고 바꿉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명품 가방을 사는 사람,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명품 가방 자기가 가장 먼저 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다른 모델 신제품 언제 가져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요 그런 세상의 매력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속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 다 주님께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나라겠냐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 안 보여주시면 왜?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네요. 보면 우리가 다 달려들잖아요. 어떤 마음은 달려들어요? 도둑놈 심보로 달려들잖아요. 탐욕을 부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탐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30만 불짜리 여기에 막 1000대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갔냐 망설이다가 누구 하나 딱 키를 열고 가는데 제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여성도님도 저를 막 잡아 뜯어가 주저앉히고 아마 그 가지러 갈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죠?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이게 우리를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잖아요. 이거 양심을 완전히 엎어버리잖아요. 욕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멈춰 서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잠시 필요한 건데 여기 만족이 없어. 스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날에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뭐 시민권자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시민권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기대를 걸지 않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머물러 사명만 감당하다가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이제 장막제 이 육신은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선물 인헤리턴스가 뭐냐? 썩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더럽지도 않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다 물질의 원리상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돼요. 이게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너지고 이 옷을 벗는 순간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유산, 그 인헤리턴스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것을 굳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시 소모품으로 쓰고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내 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내 가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잠시 쓰고 때가 되면 다 놓고 이제는 주의 나라로 옮겨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매력이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너무너무 이게 유혹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뭐 여유가, 동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단 말이죠. 이 쾌락 문화가 오늘 이 시대에 풍족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은퇴한 분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쾌락의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나는 죄와 멀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뻔뻔스럽게 그분을 또 다시 죽이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다리는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충분히 보상해 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시니라. 아까 우리 글 보았죠. 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걸 우리가 장래 노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는데 심판하기 위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웃을 희생한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뭡니까?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죠.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영원히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 영원히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최대한 기회를 줍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까지 충분하게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판한 겁니다. 이리 오너라 해서 하나님이 재판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 대해 재판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남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선한 삶을 산 사람을 위로하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이지만 선하게 살아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그 가슴앓이했던 사람들을 위로하신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선자들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들인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피박을 당하고 굶겨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바보 같은 인간들 멋진다 하다가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다 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또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그날에 반드시 보상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봅시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는 사람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게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인정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도 받지만 그 처벌 받아들이는 그것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되면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옳은 분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보증서가 따라오잖아요. 그 잘못되었을 때 보증서만 보여주면, 혹은 영수증 같은 거 보여주면 바꿔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대의 보증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도 하나하나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슈런스, 이 보험 등을 우리가 들어놓는 겁니다. 때로는 뭐 퇴직이라든지 은퇴라든지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미래를 대하여 그런 걸 다 이제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잠시예요.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건 또 그 자체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시는 이 보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는데 여러분 어떤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보험료, 그것만 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갑시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하지만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진노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날 오실 주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았구나, 정말 잘했구나, 내 인생 돌아볼 때 가장 잘한 게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예수를 믿고 그분 붙잡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잘한 것이구나, 너무 잘한 것이구나, 그런 감격들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